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93번 신년주일 성구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찬 새해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올해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매일 꿈을 꾸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저희가 실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풍성한 삶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들을 높은 곳에 세워주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상황과 흐름과 분위기가 바뀌며 더욱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적응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기뻐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살리는 말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는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한 해의 길을 의탁합니다. 그 무엇도 결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음을 믿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한 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입을 넓게 엽니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병석 집사, 김신자 권사를 기억하시고 전염병으로 염려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베푸셔서 강건해지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시오며 새해 신년 첫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도전이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쓰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두고 온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염병과 경제 불안과 정쟁의 갈등으로 신음하는 조국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국정을 책임진 위정자들에게 어려움에 대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먼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나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지난 한 해도 우리를 돌아보신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새해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에도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산 것을 감사하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또 타지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으로 이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계속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옵는 것은 한국에서 투병 중에 있는 이병석 집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한 해가 건강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노년으로 인하여 육체가 쇠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직장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는 명석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청년들에게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배우자들을 다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새해 첫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목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2021년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 두 관계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해야 될 창조주이십니다. 이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해야 할 관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과 건강과 재물과 시간 같은 것은 이 두 관계를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부모 관계, 또 부부 관계, 또 자식, 또 친구, 동료, 선후배, 친척,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살고, 특히 우리 성도는 교회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때로는 불행하다 이런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보다도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관계의 근본 관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일나무는 꽃이 피고 과일을 맺는 것이 과일나무의 존재의 이유이죠. 이와 같이 사람이라면 사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라면 마땅히 사람으로서, 자녀된 사람으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의 제자라면 제자로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할 마땅한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럼 성도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새해를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느냐? 우리 성도의 마땅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이유를 찾자면 우리가 8절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생명,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고 싶은 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죽고 싶은 날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지고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던 때에
노예가 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했을 때 그때도 노예가 됩니다. 또 종의 노예의 아들, 딸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의 집에 무엇을 훔쳤다가 잡혔는데 그것을 배상하지 못했을 때 그 집에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종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는 그 종을 해방하라, 종을 자유케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었는데 한 종이 나는 계속해서 주인의 종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종이었지만은 나에게 베푸신 주인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7년이 되어 자유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하나님의 법으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평생 이 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유할 권리가 있지만 이 자유를 나를 위한 자유로 쓰지 아니하고 주인, 나를 그동안 보살펴준 주인을 위하여 이 자유를 헌신하려 할 때 종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할 수 있지만 주인을 위하여 끝까지 평생을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종은 주인과 함께 재판장에게 가서 예식을 행함으로 평생 종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예식이 뭐냐? 주인과 종이 재판장에게 가서 재판장이 보는 데서 그 종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뚫린 귀가 평생 종이 되겠다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평생 뚫린 귀를 가지고 살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변함없이 주인을 충성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를 뚫음으로써 자기 인생 전체를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죠. 귀를 뚫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과 봉사와 순종을 나타내는 예식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귀를 뚫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차원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클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너희는 내 자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무엇인가에 매여 사는 종입니다. 뭔가에 매이면 그 매인 것에 종이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아니야. 그래도 종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 매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가 자기 인생인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했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의 종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사는 의의 종으로 영생에 이르든지 이 두 길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무슨 죄의 종이냐? 나는 평생을 살면서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안 해봤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죄의 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의 결과인 사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의 종이냐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 술 때문에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고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죽지요. 그래서 그는 술의 종이 되는 것이죠. 돈의 노예인 사람도 있고요. 쾌락의 노예인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이나 명예의 노예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은 무서운 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죄를 짓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람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은 죄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결과로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지시려고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죄인이라면 아무리 죽어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겠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 죄 없는 몸으로 저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 주인이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인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인 나를 위하여 종처럼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백성이 되고 또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죠.
의의 종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이며 또 우리의 이 땅에서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로 헌신한 자들입니다. 마치 평생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길을 뚫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이 2021년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결심이고 소원이어야 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입술에 주님께서는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주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려주셨습니다. 나 또한 주님을 위하여 이 생명 드립니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한 해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보라는 거죠.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예배 모임이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예배당에 나왔든지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 하나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자라는 것이에요. 2021년 한 해도 어려운 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나의 인격이 자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를 세우는, 형제를 돕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형제를 유익하게. 어떻게 하면 형제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또 시작하면 1시간이니까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죠.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해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2021년 이 한 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 이 한 해에 이웃을,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결심과 이런 실천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가정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2021년 이 한 해 동안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형제들을 돕고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됐습니다. 신년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지금의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지금과 같은 이런 이 시스템으로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계속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몸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굳이 현장으로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가정에서 진심으로 또 예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를 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속히 이 전염병 상황을 또 끝나게 하시고 평안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로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잘 견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고 축도함으로 신년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